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 문제는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다가오는 일들입니다. 자, 그 차이가 뭘까요? 세상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문제를 어떤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어떻게 이 문제를 두고 차이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바로 대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옴에 있어서 세상의 사람과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문제가 동일하게 다가오지만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바로 이 문제를 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세상은요, 자신에게 확신을 두죠. 세상은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둡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두고 행동하더라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를 대하는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람의 제2인자,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함께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 이방까지도 분명하게 온 만물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장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5장의 말씀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람에 있는 군대 장관과 이 엘리사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 아람에 있는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여기서 보니까요,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 군대 장관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장군이었습니다. 즉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장군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병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장관, 즉 어찌 보면 이 나라의 아람의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칭해지고 또 이 나라 가운데 큰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고온 실권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장군인데 또한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장군이죠. 이러한 한 사람에게 나병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을 좀 살펴보면요, 이 나병은 전염이 있는 나병은 아닌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잘 아는 한센병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피부병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보는 것이 좀 더 근접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병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어떤 소개를 받게 되냐면 과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누구를 소개하게 되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한 소녀에 의해서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한 길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은 곧바로 아람 왕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4절과 5절에 아람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람 왕을 향하여서 이스라엘로가 그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병고치러 간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전반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먼저 한 사람 이스라엘 왕의 상황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서론에 말하였듯이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나타낸다면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문제가 단순히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나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나올 때에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이스라엘 왕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병을 고치러 이스라엘로 온다라는 서신을 받게 된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상태가 어떤 상태로 표현되어집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라는 사실은요, 물론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져 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에게는 자신의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변함없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으로 서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아만이 온다는 사실에 이 이스라엘 왕은 가장 먼저 내비친 그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바로 두려움을 내어 비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신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 하나님은 아랑곳 없이 오직 자신 안에 있는 상황에 대한 세상적 관점으로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에게 어떤 마음이죠?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다가오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서신을 이스라엘 왕은 어떤 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눈으로 서신을 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저 병을 고치러 오는 그 나아만을 위해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비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마치 이스라엘을 탐하려고 지금 이곳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그 불신의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일까요? 단순히 아는 것만이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거리를 나가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소식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10만 명이 모이는 해운대 백사장에 여러분 10만 명을 우리가 쳐다보았지만 저는 한 군데를 더 보았습니다. 혹시 백사장 아래쪽을 보셨습니까? 바닷가 쪽을 보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누군가는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는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한쪽 길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는 소리들이 들려지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어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귓가에는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을 알지만, 그 소리를 듣지만 그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 자체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분에 대해 우리의 삶이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에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의존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신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찾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예배의 자리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기도의 자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와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온전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나아만의 이야기가 지속되어집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드디어 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엘리사의 문 앞에 도착한 이 나아만은 분명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나아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해 보니 10절 말씀해 보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나아만 장군, 한 나라의 2인자,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문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사자 종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의 방법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아만의 생각에는요, 적어도 자신이 엘리사를 찾아가면, 특히나 어떻게 나왔습니까? 은 10달란트와 많은 보물들을 들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이 엘리사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감히 한 나라의 2인자, 감히 한 나라의 절대적인 군사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의 집 앞에 왔음에도 자신이 기대했을 때는, 생각했을 때는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며 낫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데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보내어서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볼까요? 다메섹강 하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기서 보니까 아람에 더 깨끗한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깨끗한 강이 있어서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인데 지금 가서 몸을 씻으라 명령한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실제로 요단강은요, 깨끗한 강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단강은 흙탕물이 있는 강입니다. 완전히 속을 볼 수 없는 흙탕물,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구정물인 것이죠. 그런 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 말합니다. 자신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명령했더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정물에 가서 몸 씻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의 입장에서 그의 위신과 체면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처럼 느껴졌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그들의 종이 나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라 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리까 하니. 종들이 나아만에게 나가서 뭐라 말합니까? 가서 몸 한 번 씻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대단히 큰 일도 아니고 몸 7번만 씻으면 나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라고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니 나아만이 나아가서 몸을 씻게 되고 결국에는 고침을 받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 자신이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러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의 문제는 나병이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는요, 자신의 병 고침보다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체면이 중요합니다. 위신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 상태입니다. 즉 아직 그 마음속에 자신의 병 고침을 향한 간절함보다 자신의 것이 더 중요한 상태이더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자신 앞에 나오지 않는 것, 그가 자신을 향해서 축사하지 않는 것, 그가 그 구정물 요단강에 나아가 자신의 몸을 씻으라는 이 명령, 이것이 자신의 모든 체면을 구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정말 병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요단강에 들어가 몸 한 번 씻으면 되는 것을, 그에게는 여전히 속사람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완전히 다 내려놓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낮아져야 합니다. 나의 것은 나를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위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결코 나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으로 나아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의 자세이자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매 그저 발걸음만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나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했다면 그 앞에 우리의 것은 다 필요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오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남겨져 있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남겨져 있는 나의 생각과 가치를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한 날 주님 앞에 충만히, 주님 앞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주님과 동행함에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한 날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